오늘은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내용의 의미가 중요하다 여겨져서 오늘은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이 보지요.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임. 그렇죠. 그 토지는 완전히 팔지 말아라. 그거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경계를 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집 짓고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 구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죠? 거류민이라. 남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금 순화해서 너희는 나그네라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냥 본문에 충실히 여겨서 너희는 거류민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중요한 말씀은 땅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각각 알아서 땅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은 겁니다. 친히 그 땅의 경계를 지파별로 가족별로 딱 나눠주셨습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신 다음에 돌로서 그 경계를 표하게 만들어서 그 땅의 범위와 소유를 하나님께서 탁 하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조상이 정한 땅, 정확히 말하면 조상 때에 정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팔 수가 없고 그 땅을 옮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사정이 생겨 팔더라도 경작권만 팔 수 있지 땅은 팔 수 없습니다. 아까 레위기 25장 읽었던 것처럼 땅은 누구 거라고요? 못 파는 것입니다. 땅의 경작권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의 경작권을 팔지라도 반드시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본인이 힘이 안 돼서 물을 수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 신년 50년째 되는 때가 되면 조건 없이 다시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으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중요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런 표현을 두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로다. 저주로서도 분명히 해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표현을 같이 읽어주시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사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지게석, 이건 경계석과 똑같습니다.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 지게석 이런 뜻입니다. 그걸 옮기지 말아라. 힘이 없다고, 고아와 과부가 힘이 없다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경계석을, 지게석을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그 가난한 자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 주신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이기에 아무리 욕심이 생겨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엔 어떤 말씀의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극적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겁니다. 만족하는 건 만족. 아까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고 했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유럽에 공부하다가 독일의 오스나부룩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자리를 옮겨서 부임을 해 갔어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아내,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없다. 한인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받아서 가서 집을 얻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 2칸을 얻었다고요. 얻으려고 집을 딱 렌탈을 했는데 시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5명인데 어떻게 방 2개 살 수 있습니까? 집을 큰 거를 법적으로 얻어야 돼, 법적으로. 큰일 났죠. 방 2칸밖에 얻을 돈은 없는데. 그 나머지는 주님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이 성경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대로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을 귀히 여기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건 성도가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축복의 권리인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조금 바꾸면 적극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의미인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삶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10계명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이웃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의 것을 절대 빼앗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백성을 책임져 내가 내 백성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신 후에 온 땅에 흩으시고 인간의 연대를 정하시고 인간의 경계를 정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백성만큼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내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그런 삶, 이건 이미도 나온 애굽의 방식이겠죠. 이웃의 경계표를 빼앗는 일, 이것은 앞으로 장차 들어가서 무찔러야 될, 처단해야 될 가나안의 삶의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류민인들입니다. 아까 레위기 25장 23절에 읽었듯이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교만하지 않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많이 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적게 주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그런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요.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비결을.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법을 배워노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 부를 주시는 주님, 풍부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배고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더함이 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적게 가진 것이 하나님께 부족하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로 바울이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거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 밖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감옥 안에, 차가운 이 감옥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이 복음되도록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 한 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제 자신을 시험대로 삼았습니다. 많이 흔들어 봤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을 목사가 흔들었습니다. 흔들고 과연 이 말씀에 제가 아멘할 수 있는가 심중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정말 일상의 많은 변화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정말 출입 자체가 안 되지요. 그리고 정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일 수 있는 인원도 딱 제한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너무도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경제적인 위기는 전 세계에 걸쳐서 동일한 고민일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런 속도 모르죠. 잦아들 줄 모르면서 더 기세를 펼치며 우리들 가운데 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여파인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증인지는 모르겠지만 TV, 신문, 온라인 방송에 보면 전부 경제 용어로 꽉 채워져 있고요. 또 이것보다 훨씬 더해서 투기 과열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배금 사상에 젖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개혁주의 라인을 스터디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선후배 사이로 만나면서 교제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저는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하시고 나서 20년 가까이를 굉장히 어렵게 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해서 사신 데가 바로 남한산성 밑에 80년대 집을 지어놓은 그 주택단지인데, 근데 놀라운 건 국가 땅이 거기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인가요? 그죠? 그런 데는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개발이 안 돼서 거기 전세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수년 전에 갑자기 개발이 된다고 다 나가래. 몇 천만 원 들고 어딜 나갑니까? 그 성남시에 교회 개척했는데 어디를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데 장기 임대주택, 그걸 뭐라고 해? 임대주택? 그거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집어넣는 돈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률이 워낙 세니까 다 떨어졌어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정령 딱 나오게 되는 시점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누구 지인의 소개로 어디 하나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 해서, 또 애들도 있고 무주택 기간도 굉장히 길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거기 하나 넣었는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근데 청약률을 보니까 30몇 대 1이에요. 보나마나 그건 떨어졌지.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어렵게 빚 다 내가지고 가까스로 그 기금 마련 드러났거든요. 지난달 이사해서 저희들이 축하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위례 신도시라는 곳이에요. 분양가보다 3배 이상 막 오르니까 사람들에게 나 위례 신도시로 이사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사라, 헌금하라, 선교헌금 내라, 전부 그렇게 벌떼같이 밀려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목사들도 별 수 없구나.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그 목사님은 축복해 주기는커녕 좋은 데 갔으니까 이참에 선교헌금 하라, 이참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달라, 밥 한 끼 사라. 말을 못하겠대. 말을.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야, 목사들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과연 목사가 물질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교회에서 집도 줍니다. 집도. 보니까 차도 주고, 그렇죠? 차 타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주고 다 넣어줘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과연 내 물질에 과연 내가 자신 있는가? 이 물질에 소망 안 두고 하나님께 소망 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고민들 지난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내린 결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결정이냐면, 저는 그런 결정을 몰랐지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 한 주 살면서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진짜 내 몸으로 다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피식하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족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경험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인 영역이다. 여봐요, 여러분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느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족은 신학적인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그거 몰랐습니까? 알았죠. 내가 지금 자족할 수 있는 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사도 바울처럼 풍부에도 궁핍에도 내가 자족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내 환경도 아니고 내 컨디션도 아니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만족이요 영적인 것이다는 걸 절실히 느끼, 절실하게 느꼈다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부를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다만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교만하지 않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이 주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때 후히 주시고 또 무엇과도 하시냐면 누리게까지 하셔요. 하나님 모든 것, 많은 것을 주시습니다. 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를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부를 받고 부를 누릴지라도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두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 주신 하나님이 훨씬 좋죠. 남편이 준 선물이 너무 좋은데 그 선물보다 남편이 훨씬 좋은 거죠. 하나님이 제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그 자녀가 내 목숨보다 훨씬 좋은데 내 목숨 한 목숨 바쳐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데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훨씬 좋은 거죠. 막내놈이 제게 와서 아빠가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나 아빠보다 아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럴 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 신앙인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만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결코 가난과 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만족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첫 마디가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공적인 선언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밀고가 되면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은 공적 사회에서 배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전부 돈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돈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너희를 내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을 하나님이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입히셨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고요, 자신이 수고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양식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그 얼굴을, 고개를 하늘을 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먹이시는 방식이 변화가 생깁니다. 만나는 끊기고 이제 경작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면 이제 사람들은 땅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작은 땅에 사는 것이고 결실은 땅에서 거둡니다. 땅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의 중요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땅의 중요성을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땅 자체의 중요성을 들면 땅을 확장하고 넓히는데 온 혈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중요할지라도 땅이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주인 되시며 그 땅에 너희를 살게 하시며 너희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확정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먹는 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뀔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애굽의 불을 부러워했으며 자기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면서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물을 먹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럴 때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을 쫙 가르시고 사막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먹일 수 있느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따뜻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노린내가 나도록 고기를 먹어둔 것이죠. 40년 동안 의복과 신이 닳지 않게 하셔서 광야길을 행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이 세 편의 설교가 지금 신명기이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냐면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주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렇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땅의 넓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경험 영역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도 아니고 누구의 강변적인 말도 아니고 이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국에 앉아 있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린 이미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가 오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실 것이고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받고 이 땅의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은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훈련인 줄 아시고 열심히 사실 때 부로 인하여 교만치 말고 가난으로 인하여 범죄치 말고 하나님을 시험치 말며 그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